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삶의 여러 여정을 겪으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부족함도 보였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도 했었고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믿음의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 중 믿음의 여정 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가 사실은 말 안 해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또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족보의 중요한 점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또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도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1절에서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 우리를 이렇게 어떤 테스트나 믿음의 연단이 아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 원어로도 많이 살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시험하시려고 지금 검증해보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은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이고, 이 안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같은 시험이 있었고, 또 욥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출애굽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살펴볼 텐데요. 곧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40년 동안 그 연단을 받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인생의 시험, 즉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실력이 상승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후에 중요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이 이제 시편 기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이 시편의 거의 절반 정도를 썼는데, 시편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연단시키시고 얼마나 더 성장케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특별히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아멘.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잘못 행하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7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도 우리가 불리지만 사실 고난장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그릇 잘못 행했는데 고난 받고 나는, 그 시험을 이기고 나고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행한다, 이런 것이죠. 또 71절은 방금 읽었듯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긴 하지만 성숙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험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또 있다가도 없고, 또 건강도 잃을 때도 있고, 또 되찾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한번 잃으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숙 집사님, 우리 성진이를 바치십시오.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똑같은 사랑이겠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얻었습니까? 도저히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옆에서 봤을 때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은 좀 작은 문제, 이것은 큰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자신이 봤을 때는 그 순간은 다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들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진짜 그런 시험이 오겠다 혹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과 문제가 사실 나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시험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한참 넘은 할아버지였고, 이삭은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소년 혹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이 반항했다, 혹은 이삭이 이렇게 묶이지 않으려고 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잡음도 없이 정말 순한 양처럼 이삭은 번제물이 되려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삭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에게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들을 주기로 했던 나쁜 아빠입니까? 이삭만 착한 아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삭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진짜 아빠한테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죽으면 또 새로운 날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죽으면 뭐예요?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후사를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사를 있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죠. 5절, 오늘 본문의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아니죠, 22장 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 갔던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려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에 이 제목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처음에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진짜 예배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기가 100세여든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독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사울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은,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예배는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사실 기도해보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더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거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99% 돌아와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스기니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 말이 있어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순종할 문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이에요. 이 모리아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장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바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별적으로 너희가 하고 싶은 순종을 할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래?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절하라고 하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이 새벽에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는 순종해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또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잘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유정란 집사님 다시 똑같은 지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정원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또 잘 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항존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위원장님들,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각 부서에서 일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만 달려있는 위원장이 아니라 정말 일하는 위원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과 나누어져 있는데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또 문화적 충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고 백성인데 왜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부모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도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간구할 위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